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22절 말씀만 먼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돈과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그 물질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과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자면 우리가 낮을 때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할 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시험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 그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행함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받는 자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받는 자는 그 속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이 그 시험을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결국 죽음이 그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실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말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잠언과도 같은 그러한 격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시험 받고 있는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 저곳 떠돌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돈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이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러저러 말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보다 더 듣는 태도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경청은 그냥 경청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서의 경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중에 하나로서의 경청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돈의 시험과 말의 시험, 그런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성급하게 그걸 속단하고 그 인생에서 불평하고 성내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그때 말하기보다 더 듣기에 힘쓰라는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특히 이 시험이라는 큰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화가 나기도 하죠. 억울하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했으니까요. 이 화를 상대방에게 표출함으로써 또 이곳저곳 자신이 당한 그 일을 마치 복음처럼 알림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 마음에 평안을 조금 더 얻으려고 그 짐을 나누는 일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심리적으로 그것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 그것을 표출함으로써 해소 또는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러한 울림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먼저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이 일이 신앙인으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해소와 어떤 해결을 바라고 그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그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한테 가서 먼저 말하지 않고 일부러 조금 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해결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다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문제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청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고, 한때 이 경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들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어서 어쩌면 이 의미가 좀 퇴색된 단어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시험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 오히려 귀를 열고 그 시험에 대한 해소와 해결은 오직 주님께만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가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구원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한 어떤 셀 안에서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힘든 일을 나누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많은 설교들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권면과 오늘의 이 교훈은 다르지 않습니다. 셀 안에서 나누는 그것들은 모두 다 결국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십거리가 된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되기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 앞에서 반드시 이 말을 더 아끼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경청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경청하지 않은 그 상태를 야고보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안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이리저리 두 마음을 품으면서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함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의를, 뜻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 악이라고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보다 성내기보다 더 들어야 할 그 이유는 시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낯선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심겨진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까? 오늘도 지금 듣고 계시고 어제도 들으셨고 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심겨진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에 심겨졌던 그 말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중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우리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은 게 참 많은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오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야고보서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의미들을 아셨으니까 듣기만 해도 이 본문의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받는 사람은 실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적용한 사람은 내가 무조건 옳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말씀대로 여전히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로 서야 한다는 이 야고보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면대로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을 더 아끼고 시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경건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의 시험, 그리고 말의 시험, 실제로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험과 문제들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심겨주신 그 말씀을 따르기를 다시 한 번 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경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듣는 자가 아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 소유 중심의 그런 세계관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이끄시는 여러분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가셔서 시험 앞에서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실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심겨진 이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권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시험 안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이런 때에 우리에게 온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결국에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더 이 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돈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말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실제 시험에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보다 더 듣는 것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에게 이 말을 더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할 자에게 가져오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경건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김희강, 또 이민희 성도님, 강영숙 권사님, 안명호 권사님, 또 이소영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또 이명희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 또 그 외에 많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 모든 우리 교우들을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 나와 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든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도 오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과정 또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들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 오늘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성전을 더 확장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공사하는 인부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건축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생겨나고 있는 많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성전의 확장이 우리 영적인 지경의 확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복음의 확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탄에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충보하며 함께 힘을 모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